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아리라. 좁은 나는
28장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이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자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넘치며 또 거룩함으로 우리 일어서서 주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들 기쁜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으며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며 십자가 지고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우리들 기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고 또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그러고 나서는 7절 말씀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맹세하셨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해 와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이 장가갈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도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사라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시간이 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삭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데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내를 좀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믿음이 이삭에게로 가죠. 그런데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즉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 사라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었을까?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이삭이 아내를 얻는데 어떤 아내를 얻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은 되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보고서 이렇게 그냥 네가 구해와라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늙은 종을 시켜서 아내를 택해오라는 거죠. 참 일단 종이 순종해서 낙타 10피를 끌고서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러브 스토리가 좀 있죠. 우물 곁에서 물을 좀 얻어야 되는데 12절부터 보니까 이 주인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밑에 믿음의 종이 있는 것은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자기도 섬긴다라는 건 주인이 참 종에게 잘했던 것 같고 또 종도 주인의 믿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 종이 우리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겠다 얘기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다면 그 종도 또한 집안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종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법도와 윤리대로 이렇게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올 텐데 내가 섰다가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주면 그러면 주께서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되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알고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주고 하나님 저희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주고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아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종은 움직여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원하냐? 나한테만 물을 주는 사람이 아닌 친절함 그리고 배려 있는 또 하나는 낙타가 많아요. 그러면 낙타 10필에 그 낙타가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러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고 수고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열정이 있고 착한 사람을 찾는 거죠. 인품이 되고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보기에 심히 알이 닦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쓸 때 여호와 이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끝자락에 여호와 이레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준비하시리라 라는 고백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이것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준비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꼭 이 사람 리브가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꼭 리브가여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 리브가를 마침 그때 그 자리에 항아리에 왔고, 뭐 리브가 기분이 안 좋았거나 뭐 급한 일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대화들 가운데 그렇게 물을 그 종에게 또 낙타에게도 주고 수고롭게 하고, 그리고서 뭐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은 이삭도 미리 준비하신 거고 리브가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에게 이제 이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좀 며느리를 얻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종의 기도처럼 리브가가 흔쾌히 다들에게도 물을 기어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좀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급한 건 안 돼요. 매번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준비해 주신 건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는 거였는가? 라는 부분들이 항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 153 중기라고 했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주일날에 일하라고 하는데 주일날에 쉴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그 153 중기라는 데를 찾았는데, 저하고 다른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53 중기를 예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안 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 아니면 좀 돌아가는 길을 내게 얘기해 주셨는가. 제가 화물차를 갖고 일을 할 때 어떤 기사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기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려 하시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가. 그분이 사고를 내고 불에 타고 제가 망했어요. 뭐 어떤 분이 기도로 환상 중에 봤는데 차가 불타는 모습을 봤다. 보험을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전 책임보험밖에 들 수 없었어요. 종합보험을 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의 불인 줄 알았더니 그냥 진짜 타는 거더라고. 홀랑 타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경고를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꽤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거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거니. 아니에요. 기사를 뽑는 것도 제가 새 터미널 하나 뽑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고, 또 열심히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2달 동안 자기가 이혼당할 것 같다 그래갖고 잠적해버려갖고 2달 동안 일을 안 하고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제가 금전적으로 몇 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그거 다 메꿨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돈 내라, 제발 차만 좀 돌려주세요. 나중에 배터리도 방전돼 있고 그냥 주차 위반 딱지 막 도배돼 있고, 그 사람이 저한테 아주 크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사람을 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좋은 사람을 제가 보고 제가 당신은 이 중간에 일을 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는 기사들마다 엄청 힘들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사들이 되게 다 무책임하게 살더라고요. 자기 게 아니니까. 돈도 없이 더비세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묵상해보면서 생각해보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그건 저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뽑은 거고, 그 사람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내고 도망갔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와고 제가 불러주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터이니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들을 받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외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군사 역할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잘못했던 건 뭐냐면 제가 정말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길 바라고 내게 책임감 있기를 바라고 그냥 저의 바람이었을 뿐, 그 사람이 뒤통수 치고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도 대비하는 모습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돈을 더 모아서 운영이 어렵지만 종합보험을 들어서 사고 나거나 불이 났을 때 대비할 수가 있었고, 기사들이 왔을 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기 그 종이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열두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종이니까 그렇게 보냈겠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런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면서 맹세하게 시키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위해 아내 며느리를 택해 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족속 중에서, 내 고향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해 와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냥 믿고 맡기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맹세까지 시키고. 가만히 보면 이들의 삶과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주시겠거니 라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며느리를 이제 때가 됐으면 데려와라 결단을 하고, 대신에 이런 조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종도 기도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죠. 너가 누구냐? 라고 이제 23절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냐?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말을 듣죠.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때 이 사람의 행동은 재수가 좋아, 이거 아니고 운이 좋아, 잘 됐네, 이거보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딱 원하는 사람을 딱 원하는 곳에 만났을 때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일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돌아가서 집에 얘기하죠. 이제 라반 오라버니한테 얘기해서 이차저차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에 이르러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들어오소서. 라반의 나중에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조카를 만나서 이후에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드라빈이 나오고 그물에 된 우상이 나오고, 그렇지만 라반의 대답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들어오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들이 그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졌고, 또 친척으로도 연결되어졌고, 또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잘 대화가 술술 흘러가고 있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의 감동 그리고 반응들은 어땠는가? 라반이 그 종들을 받아들입니다. 집으로. 그리고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길 물을 주고, 33절에 보니까 음식을 베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주인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2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43절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더는 물동이의 물을 조금 내게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런 마음속으로 마치기 전에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죠. 그대로 이들이 움직이고 이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된 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닌데,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을 풀어주셨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리면 참 좋겠지만 꼭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절히 원했을 때 꼭 필요한 타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구나. 48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지금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제 가능하죠.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루를 알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5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주옵소서. 그리고 소녀를 불러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느냐,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자, 이런 러브 스토리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볼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있고 정말 평탄하게 만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모든 기회가,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평탄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대화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들의 행동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들도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줬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야.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슬픔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결혼을 통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또 이제 아내를 얻은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마감이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이 특별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63절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왔다. 이삭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삭이 되게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봤을 때 이삭은 되게 평화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그 모리아 땅에서 있었던 경험도 기억이 있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나오는 이삭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움직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고백하고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종도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 중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어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검증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항상 묻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 것인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매번 막 순간순간 모든 기도에 다 응답되어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뜬금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들 가운데 움직여갈 때 또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가? 불합치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기도는 늘 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삶 속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여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치우친 믿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비세를 몇 년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더비세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더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비세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응답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이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 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비세가 시작되어졌고 저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더비세가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이었어요. 그런데 더비세를 하면서 제 화물차가 사고나고 불타고 망했어요. 그리고 더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는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변화되어진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큰 은혜와 기적을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더비세를 하면서 동백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이 동백교회를 자립시켰다. 부흥케 했다. 라고 말할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화물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투자만 하고 이제 벌 타이밍에 더비세를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타이밍에 내가 이래서 이 교회를 세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게 될 타이밍에 더비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사를 급하게 뽑아야 됐고, 그때마다 뽑은 기사들이 저에게 3천만 원의 피해를 주고 몇천만 원의 피해를 주고 몇백만 원의 피해를 주고 사고 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불나서 사고 내서 완전 몇 억의 피해를 주고 제가 망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비세가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가 참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좋았냐? 냉정하게 따지면 좀 더비세 하면서 기사 두고 화물차 하다가 좀 망했어요. 그럼 저한테 덕이 됐냐?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파산을 하게 되고 회생을 하게 빚쟁이가 되게 되고 뭐 그 뒤로 제 고생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나? 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또 여러분과 만나고 또 그도 아니면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더비세는 더비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고, 근데 더비세를 통해서 제가 화물차를 정리하고 뭐 그쪽으로 일을 돌리고 하면서 제가 다시 또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을 할 때의 모습과 지금 제가 일을 할 때의 모습은 달라요. 지금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월급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도나지 않으면 감사하고 또 그런 거죠. 제가 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몇백씩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이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목사님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냥 제가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또 이렇게 어느 순간이면 제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물질이 쌓여서 좀 노후도 준비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과거에는 목회자가 목회만 하고서 있을 때 교회가 목사를 책임졌고 교단 안에서 응급이라는 곳으로 책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교단 본토에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들에게 국민연금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고 국가복지 예산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연금이 월 100만 원씩 나오는 게 80으로 줄었고 그 이후로 계속 줄을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차를 제공하고 은퇴비를 제공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직업을 구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시면서 노년이 되어져서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사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져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일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달리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전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그리고 그 종의 움직임들 속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움직였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셨을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은혜의 계획 안에 이렇게 온전한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 요즘 목사한테 믿음이 없어졌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늘기쁜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제가 4명의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 동백 이쪽 지역에 용인에 살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혹은 은퇴 이후에까지 삶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제가 지금 일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비전도 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애굽에도 갔다가 이사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불신앙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편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내가 믿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하고 내가 할 일들을 하고 내가 준비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믿으면서 내게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이방 여인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친척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얻고자 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순종해서 간 종은 기도하면서 갔고 검증하면서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로 문을 두드리면서 결국은 가장 원하는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때에 얻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화물차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게 내가 곁길로 가서 그런가를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갔는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구비구비 어려움들이 있고 고부라진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여러분 걷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겠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설교를 우리끼리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제가 지금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있을 때 제가 29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어지고 대학원 다니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제가 제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내감이죠. 사모감을 찾으려고 학교를 돌아다녀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수소문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제 친구네 교회 청년 이렇게 제 아내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 청년
있고, 그리고 제 고향 친구도 있었어요. 혼자 있는 친구도 잠깐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 게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떤 식이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목회 나가려고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교제하게 되면 그냥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그래서 소개받아서 몇몇 사람들을 만났지만 딱히 마음에 이렇게, 그런데 정말 그때 어떤 여성분이든지 간에 저에게 적극적으로 교제하자고 달려들어서 만났다면 아마 저는 결혼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생각하지만 감사하게도 다 안 됐어요. 고향 친구랑도 좀 만났었는데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안 되고 하다가 제 아내를 제가 소개받아서 만나고 한눈에 이제 제가 알아보고 결심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어쩌면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삭이 리브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제 마음에 막 급하고 막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저는 제 아내였던 걸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들을. 그리고 순종하고 검증하고. 저는 좀 십몇 년을 아내랑 살아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해요. 내게 최고의 아내는 당신이야.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할 뻔도 하고 교제할 뻔도 했지만 다른 조건들보다 당신이 나에게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업상으로, 이웃으로, 친구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면 큰 은혜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도움받을 사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교제 가운데 있을 동행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기사를 만나면서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것도 꼭 필요했는지 더비세를 통해서 도움받는 것도 필요했는지 지금 만나는 일도 지금 하는 일도 모든 것에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이삭은 리브가를 정말 준비된 사람을 얻었고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해피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준비된 목회지고 임지고 그리고 성도들이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기다렸던 목회자인지 준비된 목회자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볼 수 있기를,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이삭과 같은 은혜, 리브과 같이 준비되어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러면서도 늘 검증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늘 주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대로, 우리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